7월 5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위한 특별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일시는 7월 22일 수요일까지 저녁 8시이고 주제는 회복되리라입니다. 담당은 담임 목사입니다. VIP 영단 재정리가 있습니다. 일시는 7월 12일까지고 방법은 현재 섬기고 있는 VIP 중심으로 각 목자에게 제출해서 목자가 초원지기에게 제출합니다. 담당은 초원지기 목자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누가복음 시리즈 17 사랑하는 삶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위한 특별 수요 예배 4 일상 회복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팀별 여름 행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셔서 필요와 부족이 채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청소섬김 목장입니다. 7월 4일은 쉼터 목장, 11일은 주닮은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7월 5일은 꿈꾸는 목장, 12일은 쉼터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목장 나눔과 잡담. 목장이 살려면 나눔과 잡담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만 시원하고 남는 것이 없다면 잡담입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기 위한 경청과 공감이 있다면 나눔입니다. 모든 목장이 살리고 세우는 나눔이 풍성하길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홍어 삼합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홍어를 먹었는데 저는 이제 경상도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평생 홍어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다양한 분들을 교회에서 만나다 보니까 다양한 음식을 먹게 돼요. 팔도 음식을 다 먹게 되는데 어느 날 어딘지는 제가 시작점은 모르겠지만 홍어를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 냄새가 아주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 썩은 것을 이걸 왜 음식이라고 먹지? 제가 못 먹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홍어를 한 점 먹게 됐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한 접시를 먹게 됐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가만히 생각하면 음식 하나도 내가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결혼을 해보니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저는 비슷한 줄 알았어요. 근데 달라도 이렇게 다른 줄은 몰랐어요. 집사람을 맞춰서 내 기준의 선을 넘어가기가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랬더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이 와장창 다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아니면 울어제치는데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항복하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아이가 우리를 어른 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을 넘어가야 될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완고하고 누군가를 섬김에 있어서 내 기준으로 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삶대로 살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고집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선을 넘어가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선 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삶은 기준의 한계를 넘어가는 삶이다. 사랑하는 삶은 기준의 한계를 넘어가는 삶이다. 시작. 사랑하는 삶은 기준의 한계를 넘어가는 삶이다. 여러분, 기준의 한계를 넘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38선 넘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고수해 왔던 그것을 양보한다? 이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말의 습관이 얼마나 이게 바꾸기가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저는 경상도 사투리를 아주 잘 사용했죠. 근데 교회에서 선생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전주 대학을 졸업하신 국어 국문학과 선생님이었는데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 서울에서 계속 살 거니? 대구 가서 살 거니? 그래서 제가 여기서 계속 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투리 바꿔야 돼.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그랬더니 볼펜을 물고 책을 읽어. 그리고 또 말해보고 또 볼펜을 물고 책을 읽어. 6개월이 걸렸어요. 사투리가 딱 바뀌어지는 게. 여러분, 사투리가 딱 바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 귀에 대구 사투리가 들리더라고요. 서울 사투리가 들렸거든요. 어머, 너희들 그랬니? 뭐 이렇게 들렸던 그 서울 사투리가 이제는 안 들리고 대구 사투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이제 내가 바뀌었구나. 근데 그걸 바꾸는데도 6개월이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투리를 못 바꾸신 분들은 오늘부터 볼펜을 물고 책을 읽어보십시오. 내 선이 있어요, 우리는. 내 선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양보한다. 근데 안 되는 것이 있죠. 그렇죠? 도저히 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내가 도저히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그 선.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근데 사랑하면 그 한계를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어머니 본 적 없습니까? 절대로 남은 음식 안 먹던 어머니가 아이가 남겨놓은 음식을 다 먹게 되는, 지저분하다. 아이 기르면서 그런 것을 넘어가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그 한계를 뭘로 이렇게 돌파하고 넘어가냐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원하면 저 별도 미친 거죠. 어떻게 별을 땁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별을 따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만큼 헌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그림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땅바닥에 앉아 있는 걸로 우리는 오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권이 그러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쇼파 문화예요. 침상 문화고. 그렇기 때문에 앉아도 이렇게 앉는다고요. 그러니까 여인이 다가가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릴 수 있고 향유를 부을 수 있고 머리카락으로 닦아줄 수 있는 높이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 이거죠. 오늘 이 장면에서 바리새인이 참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 수칙을 또 탈무드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먼지가 발에 항상 많아요.
그 먼지가 집에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 앞에 물두멍을 두어서 그 종이 손님이 오면 물을 다 부어서 씻겨준다고, 발을. 그리고 딱 닦아주고, 그리고 입장하게 하는 게 이들의 풍습이고 문화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왔을 때 바리새인은 그렇게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안 했어요. 예수님이 딱 들어오면서 기분이 나쁘셨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누군가가 왔는데 인사를 안 하고 그냥 쌩 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가요? 할렐루야? 그렇습니까? 아니죠. 반갑게 해주고 인사해주고 맞이해주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당하지 않으셨다. 발도 안 씻겨주고 닦아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입맞춤을 하는데 진짜 입과 입이 아니라 볼에다가 이렇게 해주는 게 그 사람들이 인사법이라고, 안아가지고 이렇게. 근데 그것도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귀한 사람은 머리에다가 올리브유를 발라준대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근데 그것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으로는 초대했는데 손님으로 대접은 하나도 안 해준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한 여인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리고 조용히 예수님 뒤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서 그 여인이 울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 아마 예수님하고 어떤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이 여인은 너무 감사하고 좋으니까 예수님한테 자기의 가장 귀한 걸 섬겨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발을 보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물은 없고, 근데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 눈물로 발을 닦이면 얼마나 닦이겠습니까? 수도꼭지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엉엉 울면 뒤범벅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최대한 닦아주고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향유는 두 시기에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는 결혼식 때, 또 하나는 장례식 때. 근데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은 평생의 돈을 모으고 향유를 준비한대요. 옥합 하나. 그게 결혼 준비에 가장 중요한 거라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한테 전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야, 대단하다가 아니고, 그렇게 해봤자 너는 죄인이지 라고 판단했다는 거. 그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하나의 비유 얘기를 해 가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바리새인의 사랑이 어디까지인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디까지 사랑했어요? 초청해서 식사 대접하는 것까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해야 될 것은 다 빼먹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바리새인은 왜 그랬을까? 너무나 잘 알고 있던 그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을 주려고 작정해서 초대한 겁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죄인인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이 예측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더 거룩하고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냅니다. 우리는 가끔씩 나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그 감동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교회를 얼마 다니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잘 섬깁니다. 정성을 다해 섬깁니다. 오늘 이 장면이 상반되게 보여지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성경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사람. 근데 반대로 여인은 죄인이라고 불려져. 누가 보아도 낙인 찍힌 여인, 누가 보아도 주황글씨가 쓰여진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은 정말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판단으로 사람들을 옳다 그러다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사랑은 뭐였어요? 저 여인은 나한테 그런 대접을 했는데 너는 안 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 저 여인의 믿음으로 저 여인은 구원받았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갈 때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하나, 한 잎이 뭐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 노동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환산하면 지금은 그냥 10만 원으로 쉽게 계산하자면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배의 간극은 엄청난 간극, 비교할 수도 없는 간극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용서받았다.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누굴까요? 500데나리온. 500데나리온은 그냥 10만 원 했을 때 5천만 원이잖아요.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고. 여러분 5천만 원 탕감받으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 여러분 혹시 빚 있는 분들은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교회 빚이 탕감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제가 농협을 대상으로 평생 홍보하고 다닐 것 같아요. 탕감해 줬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내 평생에 갚을 수 없는 돈이야. 500데나리온 돈은. 이 사람들한테는. 아니 50데나리온도 못 갚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탕감받았다? 우리가 죄인 중에 죄인인데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다. 근데 이것을 진짜 내가 빚, 내 현실적인 빚 탕감해 준 것처럼 느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지금보다 더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질적으로 계산이 안 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까지 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바리새인이 자기를 그렇게 모멸감 주고 수치하게 만들었던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초대에 응하시고 자리에 앉습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이가 찍히고 낙인이 찍힌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그 선을 넘어가고 예수님한테 자기의 인생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섬깁니다. 선을 넘어가야지 섬길 수 있고 사랑이 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삶은 자기 자신의 기준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 삶. 여러분들이 거우는 기준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어야지 사랑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고수하고 있었던 그 기준선을 넘어가셔야지 여러분들이 진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자기가 거우는 그 한계의 선을 넘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편견, 이게 우리의 한계의 선입니다. 선입견,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새로운 사람이 딱 오거나 누구를 만날 때 관상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볼까요? 안 볼까요? 거의 다 볼 겁니다.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저 사람 괜찮은 것 같네. 자기 입장에서 다 판단합니다. 관상 안 보는 사람이 인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걸 첫인상이라고도 합니다. 좋고 나쁨을 나의 경험을 가지고 다 판단합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야죠. 알고 보니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만나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죠? 너 MBTI가 뭐야? 여러분 MBTI가 진리가 되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으면 MBTI가 통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그게 우리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넘어서야죠. 내가 본 관상을 넘어서야죠. 내가 알고 있는 MBTI를 넘어서야죠. 그래야 사랑할 수 있죠. 안 그러면 그게 나의 뭐가 돼요? 고정관념이 됩니다. 그걸로 사람들을 다 판단해 버립니다.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랑도 한계가 있죠. 주님은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죠. 하늘 보좌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주님. 주님은 항상 한계를 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너도 한계를 넘어봐. 너도 한계를 넘어봐. 한계를 넘을 때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 한계를 한번 넘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마크죠? 혹시 이 가운데 해병대 출신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제 친구도 해병대 나온 친구들이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래요. 근데 누군가가 없으면 해병 욕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는지 막 해병, 아우 내가 왜 해병을 갔는지. 근데 해병 뭐 사람들 만나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지 막 그래요. 우리들 가운데 어떤 게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한 번 아니면 끝까지 아니야. 우리 이거 있습니다. 이거 있다고. 내가 틀린 말해? 나는 맞는 말밖에 안 해. 거짓말입니다. 틀린 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 이것처럼 한 번 아니면 영원히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 고집, 그 선, 그거를 넘어서지 않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넘어가야 됩니다. 그 한계를 넘어갈 때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한계를 넘어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한계를 한번 넘어보십시오. 한 번 해병, 영원한 해병 살지 말고 여러분 한계를 좀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삶은 뭐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삶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지. 그래, 나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예수님 없이는 난 절대로 안 돼.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금식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다 내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근데 저 말석에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그 고백을 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이 세리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집니다. 우리 어느 순간 이거 다 잊어버립니다. 아, 내가 예전에 그랬었지.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삶은 뭡니까?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용서받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5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에요. 가치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한계죠. 내가 그렇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그때는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환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 이 환희가 없어졌다면, 그때 나를 찾아오셨던 그 은혜, 그 기쁨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내 선을 못 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것을 고집하고 그 선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선을 좀 넘어봐. 그거 넘어라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고, 그거 넘어라고 내가 무덤까지 들어갔고, 그거 넘어라고 내가 부활까지 보여줬잖아. 좀 넘어봐. 근데 나는 죽어도 못 먹는다고 이빨을 앙당 물고 나는 못 넘어요. 절대로 못 넘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삶은 무엇인가? 용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셨는데 그 절정이 용서입니다. 용서하기가 죽기보다도 힘들죠. 근데 그걸 한번 넘어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넘는가?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정말 용서하려면 뭐가 회복돼야 되는가? 관계가 회복돼야 돼. 그래 친절해져요. 근데 관계 회복되는 게 내 힘으로 됩니까? 잘 안 됩니다. 보면 미운데, 보면 싫은데, 함께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친절해집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내 안에 친절함을 회복시켜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여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용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용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절정이다. 여러분 삶 속에 용서하는 삶을 꼭 살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 자신의 한계를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첫 번째는 맹세를 깨뜨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맹세했던 거 그거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은근히 맹세가 많잖아요. 사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내 미래에 대해서, 내 과거에 대해서 은근히 맹세들이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더 높이 깊이 많이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맹세한 거 그거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로 오기 전 아침에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는데 그 내용이 재밌는 내용이었어요. 물, 계곡물이 흘러가지고 강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흘러가는데 큰 바위가 물을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해요? 계속 쳐가지고 어떻게 해요? 옆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틈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나갔어. 그랬더니 높은 장벽에 있는 거예요. 물이 못 들어 지나가는 거죠. 그랬더니 물이 계속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장벽을 넘어가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난 것이 사막이야, 사막. 그 물이 이렇게 생각해요. 바위도 지났고, 장벽도 지났을까? 나는 사막도 지날 수 있을까요? 사막으로 딱 들어갔는데 모래가 다 흡수해버려요. 물이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막 상심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 포기해. 네가 강으로 가려는 거 포기해. 네 힘으로 가려고 하는 거 포기해. 그래서 물이 포기합니다. 그랬더니 물이 갑자기 하늘로 쫙 떠오르는 거예요. 그 물이 구름이 되었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 구름이 강으로 가게 하시더라. 비가 되어 강에 내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그거 못합니다. 그게 우리를 묶고 있어서 내가 넘어가지 않는 그 선 때문에 내가 더 부자유해져요. 여러분, 맹세를 깨트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가? 용서하는 시작. 용서하는 사람의 이름을 외쳐야 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외치면서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최영호를 용서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저한테 혹시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용서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 가운데 결론은 묶임에서 자유케 됩니다.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은 그 선 때문에 내가 부자유해져.
내가 결박당하고 내가 결국에는 힘들어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넘어갈 수 있는가? 이 네 가지를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마태복음 18장 15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하늘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풀어주십니다. 정말 여러분들을 풀어주십니다. 자유케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기서 강조해야 될 단어가 뭘까요? 다시는. 다시는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죄인처럼 살았던 내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한숨 쉬면서 살았던 그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시는 거리로 가지 마라. 다시는 가지 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뭡니까? 맞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호구입니다. 호구가 무슨 뜻입니까? 남에게 이용당하거나 쉽게 손해보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호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호구 잡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분 다 응답해주면 그대로 삽니까? 또 그렇게 안 살아. 호구 중에 호구가 예수님이더라.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은데 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호구 중에 호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 넘어가. 네가 호구 잡혀도 네가 사람들에게 손쉽게 보여도 만만해 보여도 선 넘어가. 그러면 그곳에 살리고 세우는 일이 있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호구 되십시오. 정말 사랑하면서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내가 호구 되겠다. 우리 목자 목녀님 호구 되십시오. 목은 대로 해서 호구 되는 겁니다. 여러분 VIP를 위해서 여러분 호구 되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호구 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는 삶으로 선을 넘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